오늘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리라 베드로의 소망에 관한 내용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부터 11절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강림절 두 번째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인데요. 이미 2000년 전에 누구보다 간절히 예수님 오심을 기다렸던 베드로의 마음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도 뜨거움이 있기를, 다시 뜨거움이, 열정이, 소망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완전해질 것입니다. 믿음의 삶으로, 또 사랑의 삶으로 정말 최후 승리의 삶,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후회하지 않는 최후 승리의 삶, 그 뜨거운 삶을 회복하는 오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옆에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식사도 밥도 함께 먹고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입니다. 이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물음, 궁금한 거 하나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자 베드로는 왜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을 했을까요?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를 쓴 때는 시간적으로는 AD 66년, 67년경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약 35년이 흐른 뒤입니다. 35년 뒤에 이 베드로 후서를 쓰게 됩니다. 이때는요, 초대 교회가 생겨나고 점점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 공동체가 여기저기 생겨날 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에 엄청난 고난이, 박해가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이때가 로마 네로 황제의 집권 말기인데요. 이때를 시작으로 313년까지 종교의 자유가 법으로 보장되기 전까지 무려 10명의 로마 황제가 교회를 박해합니다. 어쩌면 최초의 기독교 박해자 로마 황제는 네로입니다. 이 네로 황제가 교회를 박해하고 심각한 고난을 주고 있습니다. 이 로마에서 64년에 네로 황제가 로마를 다시 건설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로마의 일부로 방화를 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네로 황제를 의심합니다. 그러자 이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방화 혐의를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으십니다. 이때부터 극심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베드로는 이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35년쯤입니다. 네로 황제가 극심한 박해를 시작합니다. 이때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겁니다.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라는 사람은 이때 네로 황제가 어떻게 기독교인들을 괴롭히고 죽였는지를 기록을 했습니다. 개들에게 물려서 찢겨 죽게 하고 십자가형에 처하고 어떤 사람은 화형에 처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일부러 저녁에 화형을 했습니다. 불이 타오를 때 밤을 밝히라. 얼마나 잔인합니까? 베드로는 이것을 다 보고 경험하고 듣고 있었던 때입니다. 이런 때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 베드로 자기 자신의 죽음을 또한 직감합니다. 1장 14절 15절 보면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압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압니다.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의 그 혹독한 잔인한 박해를 경험하고 보면서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믿었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베드로 후서를 썼습니다. 베드로 후서를 쓰는데 과연 어떤 내용을 썼을까요?
어떤 목적이었습니까? 그 고난의 박해의 시기. 먼저 베드로는요, 베드로후서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것은 내가 뭔가를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기억하게 하려고 씁니다. 라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1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는 어쩌면 걱정을 조금 했던 것 같습니다. 뭔가에 대해서 자꾸 생각나게 하려고 했습니다. 잊지 않다. 13절에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 여기노라. 마음에 어쩌면 뜨거움이 있었나 봅니다. 내가 죽기 전에 꼭 말해둬야 되겠어. 생각이 날 수 있도록.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더라. 내가 육신의 장막 죽은 다음에 생각나게 해야 되겠다. 3장 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라. 2절에도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령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자꾸 반복합니다. 사실 쓰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려고 합니다. 기억하게 하려고 합니다. 내 육신의 장막, 내가 죽기 전에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거 기록하고 써놓고 가야 되겠구나. 베드로는 뭔가를 정말 가장 중요한 거겠죠. 이것을 기억하고 생각나게 하려는 이유로 목적으로 베드로후서를 씁니다. 그러면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 뭘까요? 기록해서 잊지 않도록 보면 생각나도록 하려 했던 것. 베드로후서 짧은 3장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계속 생각나게 하려고 했던 것은 바로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4번이나 약속이라는 말이 베드로후서에 나옵니다.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 약속. 3장 13절에도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그의 약속대로. 4절에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런 표현을 통해서 사람들이 했던 표현입니다. 베드로는 약속을 강조합니다. 3장 9절에도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약속은 더디지 않습니다. 이 약속 뭘까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곧 다시 오신다는, 강림하신다는, 다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 가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 사이에는 네로 황제가 박해하고 예수님 믿기 힘듭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에 대해서 의심의 마음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4절이죠. 3장 4절에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런 말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이 과연 진짜입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처음 창조된 이후로 세상이 바뀐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천지개벽 같은 주님이 다시 오는 그런 일이 과연 일어날까요? 힘드니까, 박해가 오니까. 이런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힘주어 말합니다. 뭔 소리 하십니까? 옛날에 노아 홍수 있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멸망한 적이 있습니다. 놀라운 이런 새하늘과 새 땅, 이런 세상이 바뀌는 놀라운 순간이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또 말합니다.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더디어 오신다, 너무 늦다, 이런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1000년이 하루가 하루가 1000년입니다. 우리 기준으로 더디다고 의심하지 맙시다. 또 설명합니다. 사실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은 참으시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려고 하신 겁니다. 지금 오시면 죽을 수 안 났습니다. 더디 오시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겁니다. 언제 올지 모릅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 약속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 다시 오시는 약속, 베드로는 죽기 전에 강조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다시 오심, 성경의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만 보이죠. 그래도 주님이 다시 오는 순간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순간일까요? 내가 주님 앞에 서는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 삶이 평가되는 순간, 최후 심판의 순간입니다. 내 인생의 육신의 장막을 벗은 다음에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때 주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다 통하죠. 누군가에게는 후회의 순간이겠죠. 내가 더 살아갈 거야.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다 그러길 소원합니다.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정의가 실현되는, 모든 상처와 고통이 회복되는, 억울함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순간입니다. 그 순간 갔을 때 후회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의 약속이 있음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힘을 내고 소망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어떨지라도 주님이 오신다는 소망으로 그때 하나님을 내가 당당히 만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 약속, 주님 다시 오십니다 약속과 더불어 그래서 이어서 강조한 것이 또 있습니다. 생각나게 하려고 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나라입니다. 1장 11절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3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길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영원한 주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밖으로 힘들겠지요. 고통스럽습니다. 왜라는 소리가 계속 나올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정의로운 사람이 고통당합니까? 왜요 내가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믿는데도 내 선택이 아닌데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이 생깁니까? 왜라는 대답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생각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을 믿으며 믿음을 잃지 말고 힘을 내라.
우리 마음속에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으로 힘내고 이것으로 다시 일어나고 주님 오시는,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는 그때까지 힘차게 살아가는, 힘을 내는, 주어진 삶을 힘차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그래서 강조하죠. 그래서 다시 삶을 강조합니다. 참 신기하죠? 박혀로 힘들고 어렵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생각나게 하라고 했습니다. 강조하는 것이 실천하는, 행동하는 삶입니다. 곧 이런 것들입니다. 1장 4절 7절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종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예, 정말 신기하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참 나 살기도 바쁜데, 박해가 있는 내려왕대 손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은 주어진 삶이 언제일지 몰라도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덕으로, 절제로, 인내로, 경건으로, 형제 우애로 살아야 됩니다. 사랑.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마지막 순간에도 어쩌면 단 하루라도가 남았어도 믿음과 사랑과 거룩의 삶을 강조합니다. 매일까요? 주님의 약속,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넉넉히 들어가기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2024년 믿음과 사랑, 거룩한 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일에 성공하고 뭐 잘되고 많은 기대들이 있죠.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목표가 꼭 있어야 됩니다. 2024년 믿음과 사랑과 거룩으로 살겠다. 거룩으로 살겠다. 이런 목표가 있습니다. 힘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난 능력이 안 돼. 나는 못할 것 같아. 내 형편이 이런데. 베드로는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격려하고 힘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생명과 경건에 이르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거룩으로 살아갈 때, 그렇게 살려고 할 때 도우실 것입니다. 도우실 것입니다. 인생의 순간이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그 능력을, 권능을 주셨습니다. 권한을 주셨습니다. 용기를 냈으면 합니다. 믿음의 용기, 사랑의 용기, 거룩의 용기. 이미 하나님은 쓸 것을 다 알고, 필요한 것을, 써야 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실 겁니다. 2024년 주님의 약속, 오신 날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거룩하고 경건한 또 사랑의 삶을 용기 있게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권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는 정말 승리자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정하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그런 삶을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